하나님의 오늘 일과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내가 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신 이른 아침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구라도 때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기쁨이 치유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주여 때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이전보다 더한 열심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이목을 끌며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가정은 복이 있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좋은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다가온 그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하늘을 열어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신 바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쫓아 내리는 발걸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애쓰고 힘쓰는 하루의 일과에 아름다운 만남과 성취의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입술에는 새 노래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용기와 힘을 북돋는 사람 되게 해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낸 시간만큼이나 보람된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곤고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도 느낄 줄 아는 신앙의 인격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느끼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기록된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각별한 은혜로 더 큰 일들을 고민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남편 아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이웃들의 아픈 얘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사연 얘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의 좋은 소식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습니다. 교회가 배가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일에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누구라도 때에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나누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다같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멘.
요새는 그저 분주하면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바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누군가 그를 붙들고 왜 바쁘냐고 얘기하면 그냥이요 뭐 이렇게. 분주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또 나도 뭔가를 한다고 막 부산을 떨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젯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기도도 생각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행동도 너무나 충동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늘 쇄신되어야 되는데, 워낙 삶의 현장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풍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자신의 신앙 부분들을 살피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뭘 개선해야 되거나, 나는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병원에서 다 검사를 받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나이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러하듯이. 하지만 더 건강하려면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려면 조심해야 되거나 운동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늘 내가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는 누군가 그에게 너 왜 연습을 안 해서 말하기 전에 본인이 안 돼요. 본인이 하루 연습을 안 한 것을 본인이 안 돼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가 연습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기 전에 자기가 빨리 개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개선돼야 되거나 성장해야 된다는 걸 자꾸 지적을 받고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본인도 이건 아니다 느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져도 어떻게 짓는가 보니까 회개할 짓인 줄 알면서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할 짓이야 하면서도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말하기를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라고요. 회개할 짓이야.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되고 회개할 짓을 안 해야 돼요. 새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멘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회개할 짓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요. 가면 갈수록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참 못했어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담배를 피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담배를 끄고 들어옵니다. 술 취한 사람도 어떻게 술이 취해서 교회 갈 수 있냐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담배를 피거나 술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더 못된 거죠. 아니 담배 피는 사람이라도 아유 교회에서는 내가 담배는 꺼야지 뭐 이런 의식이라도 있는데, 담배는 안 펴도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진짜 몹쓸 인간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 누구라도 말이에요. 제가
참 뭐 이렇게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걸 보게 되고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다양한 부류의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들으면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분노도 있잖아요. 야 해도 너무한 일 많아요. 해도 너무한 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유도리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힘들었나 보지. 뭐 이런 거 말. 이거 한계를 너무 뛰어넘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서워하는 게 없구나. 무서워하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참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자주 갔어요. 좀 특이하게 기억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한국에서 운동을 하고 몸을 다쳐서도 운동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미국으로 일찍 이제 이민을 갔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은 아니에요. 늘 목사님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토요일날 그렇게 술을 먹고 월요일 아직도 그 술 냄새가 폴폴 나는 형편에도 교회는 가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 급성장을 하니까 같은 식사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는 분이 부부가 앉았다가 이 교회를 험담을 한 거예요. 그 의리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요 상을 엎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야 너 교회 집사라면서 나는 집사도 아니야.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험담하냐. 얼마나 다구쳤는지요 두 사람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소문나기를 절대로 그 의리 있는 데서는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나중에 저기 돌아서 들려지는 얘기가 그 사람 귀에 들려지면 늦은 밤이라도 그 집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있습니다. 뭐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왜 유난히 통제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더 화가 나는 건 부모가 나 몰라라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사역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애들이 막 떠들면 쫓아가서 저 애를 좀 보라고 그러면 전도사가 뭐합니까? 애나 보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원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야, 요새는 뭐 어디 가서 애한테 뭐라고 그러면 곧 어른 싸움이 되고 나니까 그런 중에 그 의리가 하도 예배를 방해하는데도 부모는 나 몰라라고 하는데 애를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온 거예요. 애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른대. 화장실에 가가지고 홍군형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있다가 엄마로서도 감당이 안 되면 저기 집사님이 있어, 아니 그 뭐야 아무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가 고개를 돌리다가 보고는 그렇게 착해질 수가 없대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통제 없는 우리의 생활은 교회 안에 무서워할 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쩜 그런 생각을 하고 어쩜 그런 짓을 합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떠오르게 되면, 떠올리게 되면 움찔할 만큼, 무슨 짓을 하다 갑자기 떠오르면 멈칫할 만큼, 예?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아이쿠, 하나님이 계시지. 아이쿠, 주님이 보시는데. 이런 거 말입니다. 어찌 그 장소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설교 전공을 했는데 설교에 대한 생각에 막 별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설교가 뭐지? 막 이런 생각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50대 A씨가 같이 누구 집인지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술 취한 상태에 흉기로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같이 술을 먹던 그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고, 모욕을 듣게 된 그 사람이 흉기를 갖고 휘두르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그를 살해한 겁니다. 근데 기사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50대 A씨가 교회에서 만난 아무개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충격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도 충격이 없습니까? 그 새끼들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딜이 술을 퍼먹고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 입장에 내가 만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잠재적 범죄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나쁜 살인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거나 나쁜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더 이상 이런 몹쓸 짓을,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없다, 참여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이를, 우리가 드는 예배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는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어렵고 시끄러운 그런 환경이 됐는데, 목사가 못 견디게 괴로운 거는 못되게 교회에 못된 짓을 한 그놈이 설교할 때마다 정면에 딱 앉아있대. 일부러 정면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면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픽픽거리고 앉았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 인간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하고 다른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설교를 듣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내가 받게 되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상담도 받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누가 있으면 목사 얘기를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전혀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세상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의사에게 가서 당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받으라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적어서요, 그리고 헛소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실제적 문제와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추며 숨기는 일에 급급하거나 익숙해집니다.
왜 인간관계가 안 될까요? 문제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왜 남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 그런 대화에 같이 웃으면서 여유롭게 넘어갈 때 왜 나는 그것 때문에 모임을 파하고 집구석 가서 나는 그것 때문에 독립군 마냥 머리를 싸매고 그 옆에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누가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여튼 밥도 못 퍼먹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건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누구한테 전화합니다. 좀 더 자기가 관계된다 생각. 죽어가는 목소리로 상대방이 먼저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도록. 그러면 좀 전에 같이 화기애애하게 다 같이 얘기를 하고 하호하고 얘기하고 잘 밥 퍼먹고 헤어진 좀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지요? 그거요 심각하게 자기를 살펴고쳐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생들을 훈련하면서 신학생들이 적지 않은 사람이 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 나름대로의 악몽 같은 일들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시달렸던 많은 과거의 경험의 일들을 마음 가운데 품은 채 주의를 한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요 누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리고 과거에 나쁜 악몽같이 나쁜 추억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비슷한 자기의 과거를 기억나게 할 만큼의 사연을 갖고 오면 목사로서 옳고 그름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기본적인 감정을 갖고 그 문제를 대해요. 이혼의 문제가 경험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을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며 극복해 본 경험의 사람이 오늘날도 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왔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해주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이 모였을 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오늘은 체면과 채통, 무사람에 대한 의식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진솔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지난날의 아픔과 악몽 같은 아직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뭐 통곡과 눈물바다가 됐죠. 그리고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나보다 어른들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늘 고개를 떨구고 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늘 말을 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는데 워낙 아버지가 엄해서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늘 주눅들어 살았대요. 사람만 만나면 대인관계가 늘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쟤는 왜 그럴까 싶었던 이유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느끼게 되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그걸 극복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주 찾아오는 경우의 학생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그 선생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모욕적인 일을 경험해서 제게는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뭔가 보니까
그분의 특징이에요. 뿔테 안경에 살도 디릭디릭 찐 사람이, 손에는 늘 조사했으니까 토시를 끼고 검은 스레파를 찍찍 끌고 담배편에서 담새 맨새는 폴폴 나는 그 나쁜 기억으로 저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그렇게 연상되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 재수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의도로 이 말 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누구라도 있겠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대인관계, 왜 너는 저 사람 싫어해? 그러면 누군가가 재수없잖아. 나는 재수없다는 말을 강대상에서 감히 쓰기가 쉽지 않은 단어지만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위하여 이 단어를 택합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왜 재수없어? 그냥 재수. 너 왜 모르는데도 왜 그래? 그냥.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의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 자기에게 아픔을 주거나 힘들었던 많은 일들에 파편적으로 기억되어지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또렷하게 모르지만 그를 바라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얼마나 사람이 기억력이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답사를 갔다가 여름에 말이에요. 식사한다고 식당에 들어가서 아주 통통하니 맛있게 보이는 꼬막을 먹다가 꼬막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탈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꼬막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사람이요, 몸이 기억해요.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 그래요. 냄새도 더불어 나쁜 기억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는데 왜 기분 나쁩니까?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다양한 많은 일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나쁜 기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이 퍼먹으면 포장하는 기술 늘어납니다. 핑계와 이유가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나이로 몰아붙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고집스럽게 악을 써대면 조심스럽게 피차간에 눈짓을 해가면서 내버려둬.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다 급기야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말도 안 합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말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괜찮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거구나 착각을 해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지요. 더러워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충고하면 싸우자고 눈에 불키니까. 참 가슴 아픈 일 많아요. 급겨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지요. 예배 임박해서 딱 들어와서 앉았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날래게 가버린대요. 사람 안 만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 견고하게 믿음이 가꿔지려면 교제도 중요합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려고 하는 모습이 없으면 자기 착각에 빠져 지 똥꼬집만 부리다가 지 잘난 듯 거들먹거리다가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잘난 척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설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가 언제 그랬냐는 거 보니까 주일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했을까?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와서 그랬대요.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배는 뭘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에게 설교는 뭘까? 나는 이런 반문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간혹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러라고 그래요. 죽지 마세요. 그럼 다 웃으면서 하죠.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 가운데 죽을 생각한 사람이 죽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다를까요? 달라질까요?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다 웃으면서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누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접니다. 그래요. 왜 접니다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이 그런 나쁜 생각을 할 리가 있겠나? 그러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대부분 끔찍한 생각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곁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혹 누군가는 예배 자리에 참석했지만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 그리고 나쁜 생각은 달라지지 않은 채 앉아있을 수 있으니 한 사람 건진다 생각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전날까지 그를 만났던 사람도 그가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할 거라고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과 달리 속은 다 썩었고 썩을 속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접니다 그런 겁니다. 그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쁜 생각을 갖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요 몇 사람 건져냈습니다. 몇 사람.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감추고 숨기려고만 했던 거 있거든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길 바라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 먼저 개선하시면 돼요. 죽는다는 일이 뭐냐면, 죽는다 이 말은 내가 없다는 것과 상대방이 어떤 일에도 그런 반응에,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 주려고 너는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밤새도록 오늘 가서 욕을 해라. 그래서 밤새도록 가서 욕을 했대요. 아침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게 죽은 거다. 그게 죽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가서 오늘은 좋은 말, 칭찬 얘기만 해라. 그리고 아침에 뭐라고 말하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게 죽은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일 생각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참 제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사람을 배워야 되겠구나. 나는 요새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느끼겠어요. 사람을 배워야 되겠다. 사람을. 나를 살펴야 되고 사람을 배워야 되겠다. 요새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전에 뭐 자기 몸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것도. 오늘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실 땐 믿음의 가문이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으나 있어야 될 가정의 후계자, 소위 대를 이을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다산입니다. 자손이 번성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 하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격지심에 힘든 일입니다.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만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습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첫째,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혼하면 자식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임 가정도 많더라고요. 자식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때가 되면 자식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잉태의 기쁨으로 자식을 돌보는 즐거움을 마땅히 누린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새 계절에 느끼는 것도 온난화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겨울이라고 겨울이며 여름이라고 여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을에 찬바람이 느끼면 가을에 뭔가 정취를 느끼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뭐 금방 또 추위가 다가오고, 사과 생산지도 이제는 위로 올라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포천에 좋은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하지 못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가 아닌 폭설도, 폭우도, 생각지 못한 지진도, 산불도 끊임없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저출산의 초고령화가 되어져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어찌 보면 변화가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야, 정신없습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4차 산업. 여러분, 이 일은 인공지능이, 여러분 특이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것에 의해서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자기네끼리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날 창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특이점,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사람의 통제를 뛰어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곳곳에서 윤리 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러는 거.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특별히 대단합니까? 이미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지. 저희 집도 뭐 TV나 뭐 전화료나 뭐 이런 일에 1,000원만 더 집어넣으면, 1,000원만 더 내면 인공지능 진이야 뭐 그러면 뭐 대답을 하고 뭐 텔레비를 켜줘, 볼륨을 올려줘, 영화를 뭐 이러면 그거 하더라고요. 가끔 미친 소리도 하지만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발전 단계에 있지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영성,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목사가 생길지도 모른다. 성도들에 의해서, 야, 이제는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많은 설교를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듣자. 우리가 원하는 설교, 인공지능
그래서 또 우스갯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인공지능 장로를 만들자, 뭐 이런 우스갯얘기 같은데 웃을 수만 없는. 그래서 나타나지는 앞으로 일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저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보고 나도 세례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들릴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앞으로의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은 비로소 그 입술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대신할 수 있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빨고 핥아가면서 키우지만 좋은 신발 신긴다고 해서 좋은 곳을 다니는 거 아니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늘 그렇게 충고하지만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 거 아닙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대부분 그렇게 좋게 조성된 공원은 고삐리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몰려있으면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건강상 좋다는 얘기와, 여러분, 자식을 누구보다도 좋게 바르게 키운다고 했었는데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누가 보장합니까? 의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자를 향해서 몸이 이 지경 되도록 그렇게 그랬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지, 그렇다고 그 의사가 그 환자보다 오래 산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어떤 분이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고구마 굽는 통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와 몸을 열심히 스캔해가면서 열심히 살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얘기는 마치 심판받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아유, 건강하시네요, 괜찮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검사한 종이를 들고 뛰어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는 게 그냥입니까? 오늘 밥 퍼먹고 소화 잘 시키는 건 그냥입니까? 눈을 껌뻑거리면서 사물을 보는 건 그냥입니까? 오늘 내 차가 있다고 해서 출퇴근길이 여러분 편안하다고 해서 그냥입니까? 천만에요. 요새 교통사고 보니까 글쎄 뭐 1차선은 위험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건너서 온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저 4차선에 가는 것도 쫓아가서 들이받는데, 기도원 앞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지금은 펜스를 이렇게 다 쳐놨지만, 처음에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저기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말이에요,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 고가도로 난간을 치고 날라가지고 그 밑에 지나가는 봉고차를 눌렀어요. 영화를 찍는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난 그래서 왜 차에 썬는 불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차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 안 되고 위도 봐야 됩니다. 위에서 버스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릴지 누가 알았어요? 오늘 사는 게 그냥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난밤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하고 이른 아침 하나님 전에 다가왔지만, 어떤 분은 심장마비로 어젯밤이 끝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어떻게 당신의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그러면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금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언젠가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몸이 아픈 상태, 환경이 더 어지러진 처지, 절박한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팔을 동동 구르며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인생은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가랴가 나이가 들었으나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차례를 쫓아 분향하고 제사장의 직무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응답도요, 왜 하나님이 천천히 응답하냐면 응답을 받아서 놀라서 죽지 않도록 주님이 시간을 좀 텀을 두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에 빨리 응답하면 놀래서 죽어버립니다. 진짜 응답됐네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도 갖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과연 응답될까 싶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직무일을 감당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감당하는 그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 내 기도가 응답됐고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그러나 그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제 아내는 이미도 나이가 들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사벳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불현듯 주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 그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냥 되는 일이 없다, 기도의 필요성을 말한다면. 두 번째는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리고 기도의 적극성을 가르쳐줘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나이에도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처지에도. 어찌 끝을 끝이라고 말할까? 그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희망이 없다고 넋두리 할 만한 그 처지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무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무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처럼만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졸지에 우리를 간증자의 대열에 서도록 만들어줘요. 누구도 하지 못한 새로운 일에 대한 감격을 말하도록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분이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요,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된대요. 희한하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병원에선 절대로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데 그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한계구나. 한계구나. 보니까 과학의 차이고, 나라마다 과학의 차이고, 그 과학만큼이나 의학의 차이고, 그 다음에 병원 크기 차이고, 병원에서도 의사 차이고, 의사들 가운데도 실력 차이고, 실력 있는 의사라도 그날 컨디션 차이야. 아이고, 여기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내 말이 정확히 맞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검사하러 갔는데요, 그 피를 뽑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간호사한테 팔을 딱 맡겼더니 몇 번을 쑤시는 거야. 내가 그놈의 주사를 뽑아서 팍 쑤시고 싶더라고. 내가, 아니 지거 아니라고 막 쑤시면 됩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 말 했더니 그 간호사 오래 하신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주사를 잘 놓는 간호사도 어느 날은 안 될 때가 있대. 어느 날은. 하하.
그러면서 귀뜸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수술 잘하는 의사도 안 될 때가 있다네. 아이고, 이야.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너무 반갑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머리에 꽈리가 생긴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큰 병원에 가서 잘 알려진,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것은 소위 이렇게 뭐 관을 집어넣어서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이 안 된대요.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되 대수술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술을 하고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하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뭐 요새는 김영란법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중에도 어쨌든 어떤 관계가 돼가지고 수술 일정을 빨리 잡았고, 요새는 김영란법 빼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된답니다. 근데 수술 일정을 빨리 잡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하여튼 그 잘 하시는 분이 그 일을 맡기로 했고, 그래서 이 수술 일정을 다 잡은 상태에 저하고 통화가 됐어요. 제가 가까운 뭐 이렇게 아는 분이 있어서, 어디에 한국에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누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알게 됐어요. 그 내가 그러면 그 큰 수술인데 그냥 하지 말고 거기 가서도 한번 다시 검사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뭐 응급실로 들어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쩌저쩌 뭐 하여튼 얘기가 돼서 어떤 뭐 서로가 이제 또 그분이 편의를 봐주고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미 찍은 사진 다 갖다 주고 봤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찍으십시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사진을 찍고, 그 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린 결론, 머리를 열 필요가 없고 저 밑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꽈리가 된 그곳에 관을 집어넣어 수술을 해도 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만약 이 머리를 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대수술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것은 관을 집어넣고 하는 수술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다고 하는 얘기예요. 과학 차이고, 의학 차이고, 병원 차이고, 의사 차이고, 컨디션 차이야. 그날 뭘 장담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도와줘야지. 주님이 역사해야지. 그 신문에 그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 전에 누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 너무나 몸이 아팠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만 뭐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사진 찍어 보니까 그 안에 수술 가위가 들어가 있었다고. 아이고 참나. 주님이 도와줘요. 지금 여러 표정은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되겠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을 수 있지만 약의 효능도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수술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된다는 것은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되는 일 없고 안 되는 일 없으니, 기도의 필요성을 안다면 기도의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 이름을 부르세요. 또 무릎을 꿇으세요. 또 주님을 찾으십시오. 마침내 멀리 계신 것 같았던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숨어 계신 것 같았던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학생들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기를, 젊은이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오늘도 하루 일과에 익숙한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보니까 소망교회는 복이더라고. 야, 이 아파트가 막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는데 제한된 공간에 이렇게 소망교회가 좋은 자리에 이렇게 다 갑니다. 전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확인이 안 되지만 목사님, 이게요 말로만 그렇지 죽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느끼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을 아무한테나 안 맡긴 겁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전도는 왜 어려우냐? 전도는 꼬셔갖고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 꼬셔갖고 데려와라, 이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됩니다. 전도 훈련은 왜 필요하냐?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문제는 전할 게 없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만 하느냐? 전할 게 없는 사람은 바자회 때 전만 붙입니다. 왜 너는 전만 붙이냐?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전할 게 있어야 전해지. 근데 전할 게 없는 사람이 등 떠밀고 전하라니까 환장을 일입니다. 전할 게 있는 사람은 전도 훈련 안 받아도 전합니다. 놀라운 건 말이 멋들어지게 설득력 있는 말은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사람한테 뭔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한. 얼마 전에 제가 그 고등부를 가르쳤던 그 학생 가운데 전도사 시절에 사모가 됐습니다. 사모가.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집회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시킨다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오늘 배운 걸 예수 믿지 않는 너희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주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늘 배운 걸 가서 얘기해 줘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들으니까 어떻더라 라고 하는 걸 적어 갖고 와라. 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그리고 가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들으니까 어떠냐? 들은 소감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경이었는데 미경이가 하는 얘기는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근데 뒷얘기가 아주 귀중했어요. 그런데 뭔 일이 미경이한테 있었던 건 확실하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가서 얘기해 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한테 뭔 일이 있었구나, 그건 확실한 거예요. 전할 게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쉽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꼬셔갖고 데리고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막 입주를 하면서 짐이 오갑니다. 열심히 들어다 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그 집에 갔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정을 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 우리가 짐도 옮겨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우리 교회를 다녀야지. 아니 그래? 다른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까? 황당해하는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황당했냐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 같은 데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다 같은 데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럴 때 드디어 교패 붙은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이 집을 신방한다고 오는 거야. 드디어 황야의 전투가 결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봐요, 우리가 이 집에 이사할 때 그렇게 사력을 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싸우면요 아주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울려서 점점 목소리는 커졌고 격앙된 목소리로 싸우는데 그 주인이 집에 들어가더니 벤치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패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우 참 민망하네. 싸우지 마세요. 제가요 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 교회도 안 다닐 테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도할 땐 두 사람을 같이 가게 하는구나. 한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 말리라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꼬셔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세요. 열심히 전하세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열심히 전하세요.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주님을 전하십시오. 역사는 주님이 하시죠. 참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도 기도원하고 대판 가깝더라고. 예? 거기다가 보면 딱하니 십자가가 멀리서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준 것 같아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예? 좋은 여건 마련하셔서 여러분 열심히 전하십시오. 역사는 주님이 하실 테니까. 안 되는 일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늘 만나는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과 그 엄마한테, 아무기 엄마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그 아무기 엄마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교회 다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그래 알았어. 또 만나서 아무개 엄마 교회 가자. 아 그런 얘기 하자. 알았어. 그럼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큼 시간이 지나서 한 달쯤 지나서 만난 겁니다. 아무개 엄마 나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픽 하고 돌아섰습니다. 한 2달, 3달 되고 나서 또 만났습니다. 아무개 엄마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결론 집사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주님 되게 하고 가장 적절한 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님이 직무회를 감당하는 그 연장에 천사를 보내 결코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나이든 아내의 몸에 잉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셨으니 요한입니다. 요한 그를 세례를 베푼다 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근데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어눌한 입술의 기도지만 그리 설득력 있는 전도는 아니었지만 역사는 주님이 합니다. 어느 교회는 권사님이 전도를 잘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잘하는가? 단순합니다. 단순. 이분은 돈푼개나 있어 보이는 집을 문을 두드리고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거나 형편이 좋아도 절대로 구원은 돈과 형편과 관련 없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못 떨어지는 설득력 있는 말은 아닌데 그 말에 사람들이 거꾸러지는 거.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거꾸러졌는데 저는 간혹 요새는 참 점점 보기가 드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되 사람들이 지나가며 내뱉는 욕짓거리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종로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저도 전철 전도도 했습니다. 길거리 가오 방문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가슴이 불붙으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합니다. 떠오르게 된 지난날의 일들은 후회가 많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욕짓거리 하지만 놀라운 건 그 투박한 그 방법에 거꾸로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대는 분들에게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들에 비하여 그러면 너는 어떻게 전하는데? 놀라운 건 욕하는 것들은 전도 안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남자분이 뛰어왔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분은 길거리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입니다. 목사로서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대한 남다른 기쁨과 감격과 사명을 가지고 애쓰는데 교인들과 더불어 어느 전도 세미나에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러다, 여러분 무식하게 가는 것보다 소리질러 전도합니까? 덕이 안 됩니다. 그 얘기에 전도 열정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전부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에 올라와 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하여
영혼을 긍휼히 여김에 임박한 진노의 때를 시급하게 느껴 그렇게라도 외쳐대는 그분들을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묻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전해야 될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무식하게 보이면 당신은 그런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구멍에 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전하십니까? 가슴이 불붙으면 길거리 다니면서 울면서 외칩니다. 울면서. 여러분, 누가 보면 미친 듯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환경과 여건에 누구보다도 더 즐겨 전도할 수 있기를, 힘있게 전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전도하면서 흘리는 땀을 주님이 기억하고 전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전도하면서 애쓰는 그 시간의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기억나지는 건 전도할 때마다 모욕을 당하거나 전도할 때마다 싫은 소리 들을 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 이상하더구만. 네? 그 이상.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면요 희한하게 희열이 생기더라고. 내가 뭔가 이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큰데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한 듯해서 말입니다. 나도 뭔가 한 것 같아서. 올해 전도의 일들을 좀 계획하고 남은 몇 달, 올해 2017년도에 몇 명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멋진 계획을 상향 조정하고 시도하시죠.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더딘 싶어도 더딘가 싶어도 거꾸로지고 어느 날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울먹거리며 주님을 찬미하겠지. 어느 집사님은 남편과 더러 교회 다니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남편이 강팍이 그지없어. 어느 날 자기가 생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또 허세를 떨고 뭐 해줄까? 이럴 때 여보, 당신 생일을 기억해줘 고맙고 뭘 해준다고 말하니까 고마운데 나 생일 선물 받고 싶어. 뭐 해줄까? 교회 가는 거야. 나랑 주일날 교회 한번 가. 그러면 나는 그게 생일 선물이야. 약간 머뭇거리는 듯한 남편이 알았어, 알았어, 인심 쓰듯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 그날 예배는 눈물로 예배드렸어. 문제는 그는 감격 속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볼 때는 그런 아내가 재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날마다 너 두들겨 패는 줄 알겠다. 그런 마음에 의자 밑에서 발로 막 건드려가면서 야, 봐라, 남들이 부부가 저렇게 앉아있으면 다 부러워했는데 언제 남편도 교회 나올까 이러면서 눈물을 쏟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내가 너무나 주책 없이 이렇게 울어서 남편이 또 야,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러면 어떡할까? 아니야 다를까 남편이 저마치 앞서가는 거야. 야, 떨어져서 가자, 떨어져서 가.
다행스럽게 그 다음 주일날도 교회 나온 거예요. 다만 떨어져 앉았어. 예배 드리면서 고개는 자꾸 남편에게 간 거예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도 뒷주머니에서 수건 꺼내더니 지도 눈물 닦고 앉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분들, 내가 그렇다면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입니다. 당신도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한때도 있었겠죠. 놀라운 건 지금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서 주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있는 당신이 본래 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없지요.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눈물을 쏟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듣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몸부림쳐 이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간절한 사력을 다한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유 없는 일도 없습니다. 왜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때 빨리 주지 왜 그렇게? 알고 보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놈의 은혜인가 보니까 처녀가 애 낳는 게 은혜였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배가 불러 임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고, 이미도 결혼과 같은 규약을 갖고 있는 정혼한 처지에 그가 만약 자식을 갖게 됐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도 자식을 본래 낳지 못한다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가 잉태하여 자식을 갖고 있으니 6개월 차이로 하나님이 먼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거든. 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일정을 마치신 거야. 오늘 내가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 그냥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냥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건 기도의 적극성을 얘기하고, 그냥 되는 일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시지요. 질문하시지요. 하나님께 물으시지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겪는 고난의 일들은 어떤 일인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3절 14절 그가 태어남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각별한 사람으로 쓰실 목적으로 그 시대에 그 요한이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이유 있는 일은,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 왜 시련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심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임신했는데 두 쌍태가 싸우니까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세요. 여러분, 매사일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분과 감정으로 대하기보다 하나님께 여쭈세요. 부끄러운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 자기를 살펴가며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마침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적극성,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기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더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더 좋은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한 장